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선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월 3일) 13일 목요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산 행복센터에서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의 주최로 헌혈을 행사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피가 많이 모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기독교가 앞장서서 사회에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파주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도 참여하면서 각 지역에 이렇게 읍면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5월 13일 날은 문산읍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난 좀 피가 여유가 있다. 이런 분들은 5월 13일 날 목요일 날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행복센터에서 헌혈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문산에서 많이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헌혈하고 싶어도 헌혈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 말라리아 때문에 이쪽은 잘 닿지 않는데 원래 20일 날 하려고 했는데 20일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아마 13일 한 주 땡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2주 이거 헌혈하고 나서 좀 있으면 다시 새로운 피가 생겨서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변장하면 좋겠습니다. 5월 달에는 여러 가지 각
주일 행사가 있죠.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 5월 9일은 어버이 주일, 5월 16일은 스승의 주일, 5월 23일은 부부의 주일로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목장, 목자, 목녀들 공동육 간에 간구합니다. 또 각 목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VIP들 영혼관의 제자사님들이 각 목장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배가하고 분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픈 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의 제목 3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며 우리나라가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한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님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은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하나님의 크신과 축복을 도와여 주시며 영광을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하나님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을 도와주시며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아버지의 성령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든든히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성장을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나오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장들을 세우셔서 목장 목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목장들을 돌아보며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각 목장들의 앞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가 앞에 분가하는 그런 은혜들을 가까이 주옵소서. 연약한 자, 나약한 자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고치시고 해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옵소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박제의 경건을 걸어가시오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목회 전리시를 이름으로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며 하나님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땅에 주님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전하시는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을 이끌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두운 풍화를 지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러나 눈앞의 현실보다는 그것조차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무감각과 세계적인 집단 이기주의, 또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상과 이념 등으로 너무도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각자 있는 곳에서 부르심의 사명 따라 최선을 다해 삶으로 살아내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세운 이유를 바로 알게 하시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또 나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며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혼돈과 또 미얀마의 쿠데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셔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미얀마에도 자유와 평화를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승리의 사역이 되게 하시며 또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고 미움과 슬픔, 절망, 혈기분노, 우울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에게 깨끗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단들과 눈에 보이지 않게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념을 봉헌합니다. 주의 십자가 그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이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려주는 이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먼저 하늘의 문을 활짝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신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님이 채워주시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셔서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축복과 통로가 되어서 베풀고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며 열의 아홉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또 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려지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이 11조가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사용되어지고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드려질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해주시되 견전의 열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혼충을 제거하여 주시며 불필요한 집줄들을 막아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도시에서도 농촌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종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연락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지는 귀한 이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 한 주를 건강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과 발로 뛰는 모든 일의 형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드리고 순교 예물을 드리고 촬영 예물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되 목욕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셔서 주님 앞에 감사를 찾아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진이 수술 잘 마치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진 사모님 한 주간에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종순 집사님 아버지를 보살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명의 사모님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그리스도 가정 되게 감사합니다. 이승열 집사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혜진 자매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유석 안수 집사님 이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태영 김현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집사님 주님 일주일 내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안숙자 권장 한 주간도 주님이 동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김현미 집사님 한 주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권성원 학생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고현수 안수 집사님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순 집사님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의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며 감사를 심었습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평생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설계해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어느 곳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감사거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이 연락하시고 또 하나님 온라인으로 통장으로 드려지는 예물에도 주님이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고칼에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70명의 제자들을 주님은 둘씩 파송해서 각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로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굉장한 권능을 줘서 보냈으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권능을 줘서 보냈잖아요. 그렇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까 귀신들이 뭐 했어요? 항복했다네, 항복. 예.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개선 장군처럼 개선문을 통과하고 막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은 대단하죠. 귀신이 항복을 하고 마귀가 꼼짝 못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그냥 우박 떨어지듯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여기는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이 70인의 제자들이, 전도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의 진이 무너져 버리고 번개처럼 땅에 곤두박질 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이 말이죠. 영적 전쟁을 총지휘하면서 그 70명 둘씩 짝지어 나가는 그 군사들, 그들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면서 이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기쁨이 막 넘쳐난 거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런 일이 처음이거든요. 맨날 사단한테 당하고 귀신한테 당하고 이랬는데 그냥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선포를 하니까 막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막 별 사건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게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너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귀신이 항복하고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이런 일도 기쁨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기뻐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기뻐하며 살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세상 누가 기뻐하며 살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스리고 그려져 있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정말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고,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많고, 우울한 일 많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참 많이 있는 이런 세상 속에,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 기뻐하며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뻐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이 빌립보서는 이제 옥중서신인데요. 옥중서신인데 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기뻐하라 이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억울한데 무슨 뭐 도둑질하거나 남을 어렵게 만들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이게 아니라 기쁜 소식 전하고 천국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뻐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억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샘이 계속 솟아오르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이 수명이 닿을 때까지 평생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잎을 피며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견디면서 나무가, 식물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어갑니다. 나는 이 땅이 좀 싫어. 그래서 땅을 떠나면 그 식물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습니다. 잎이 말라버리고 꽃은 시들고 열매가 없습니다.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내릴수록 잎이 반질반질해지고 꽃이 아름다웠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데 수명이 닿을 때까지 평생 물속에서 삽니다. 태풍이 불어도 추워도 더워도 물속에서 삽니다. 평생 물속에 살아요. 나 이 물속이 가깝게 지겨워 싫어. 그리고 물속을 튀어나오면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더 답답하고 금방 숨이 끊어집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물을 벗어나면, 물 밖에 나오면 불행 시작입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떠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어느 날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점검해야 됩니다. 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지? 왜 내 안에 두려움이 오고 내 안에 왜 근심, 걱정, 염려가 이렇게 커졌지?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지금 성령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거 무시하고 계속 타면 고장나요. 고장나. 자동차에 불이 들어오면 점검을 해서 고쳐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심령에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해진다.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이 있는다.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 안에 있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성령님 제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얼른 자기를 이렇게 점검을 해서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가 와요? 근심, 염려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교회 가기 싫어져. 아유, 예수 꼭 믿어야 되나? 예수 믿는 게 힘들어져. 굉장한 병으로 가는 거죠. 중병으로. 그러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 끝나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식물이 땅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가 예수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죄악에서 용서함을 받아 영원히 지옥 갈 인생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겨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있으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회사에 시험 봤어. 그런데 공채에 합격했어. 공고란에 내 이름이 쫙 있어. 얼마나 기뻐요. 야! 합격했다고, 붙었다고 막 굉장히 기뻐합니다. 예, 그것도 기쁨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면 그것도 기쁘지만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네. 대학 진학하는데
합격자 발표에 자기 이름이 들어있어. 야, 얼마나 기뻐요. 너무 기쁘죠. 네. 우리 둘째 아들 한동대 발표 날 오후 2시에 컴퓨터를 여는데, 야, 이거 누가 열을까? 긴장되는 거예요. 그걸 탁 클릭하니까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서로 끌어안았어. 막 기쁘죠? 근데 그보다 더 기쁜 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여기저기 대학 붙은 것도 뭐 이렇게 몇 군데 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붙었는데 한동대 붙은 게 제일 기뻤어.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막 기뻐.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인생의 길이 매일 뭐예요? 믿음으로 걷는 순례의 길을 가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그런 길을 가면서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며 우울하고 기진맥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사는 게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럽니다.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힘들죠. 우리도 똑같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내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영생의 길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의식주 문제거든요. 이 땅에 사는 문제가 뭐예요? 의식주 문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잘 되면 우리는 기뻐하고 이게 잘 안 되면 우리는 뭐예요? 염려하고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나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아신다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기뻐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얼마나 내가 슬퍼하며 내가 낙심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근심염려에 그렇게 헤매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적어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죄 용서만 받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뿐만 아니라 의식주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을 우주선 만드는 기술자로 키운 그런 분이 계세요. 공군 대위로 전역을 해갖고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했는데 차장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당시에 대졸 초임이 2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워낙 출나서 15만 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좋은 직장을 사퇴하고요. 아들 둘하고 딸 셋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답니다. 근데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에 이 아들이 말썽을 일으키는 거야. 아이들이 말이죠. 동양인이라고 미국은 지금도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가끔 요새 나오잖아요. 흑인들 총 쏴 죽이고 경찰이 막 눌러서 죽이고 이런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한